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확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위기 속 우정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현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피하여 집으로 도망갔지요. 그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도망가라고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창문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갑니다. 신학자들 말로는 라마나요스는 아마도 신학교 같은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마나요까지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에요. 이제 다윗 입장으로서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향으로 도망가면 고향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왕의 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나의 문턱까지 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무리 다윗을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감히 인간의 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우리를 죽음을 코앞에 둔 것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앞에 펼쳐진 죽음이라는 현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에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우리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예니라. 자, 이 말씀들은요, 너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성도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여호와께 속해져 있음을 기억할지어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강과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오래 사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날수와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믿음의 사람은 단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삶과 죽음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구구절절한 아주 절박한 고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또 거기다 능력도 있는 친구입니다. 왕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않은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아무리 위대한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상황에 형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분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친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찬양했지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안에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자고, 그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같이 가자고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은요 5절부터 8절에서 사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을 요나단에게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게 뭐냐면요, 그는 월삭절을 이용하여 사울이 정말 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죽이지 않고 단지 화가 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월삭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달의 첫 번째 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월삭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월삭절이 되었을 때는 그가 누구이고 온 가족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은 마땅히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건데 내가 우리 고향에 갔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그때 왕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요, 만약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너에게 얘기해 줄 거라고 약속에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해합니다. 그래, 요나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의심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사울 왕께서 분노하여서 너로 하여금 못 가게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도 죽이겠다고 하면 너도 못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불안해서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들로 데려갑니다.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상호 보호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다시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기를, 벌하시기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불안해하는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윗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의 축복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나의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울을 통하여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아, 너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자, 여호와의 인자, 이 인자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헤세드 여호와라고 합니다. 헤세드란 무슨 뜻이에요? 인자, 국률,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헤세드 여호와는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랑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핵심은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언약. 헤세드는 언약이기 때문에 헤세드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요,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럽던가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근거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그 충실한 사랑, 그것을 헤세드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헤세드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콧물이 쫄쫄 나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함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 어떤 사랑? 헤세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라라고 말한 것은 다윗아 너가 나를 불쌍히 좀 여겨줘 이런 뜻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기억해줘.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근거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요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폐위가 된 왕,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몰살을 시키는 게 원래예요. 사울 왕이 스무스하게 다윗에게 왕위를 주지 않거든요. 그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치열하게 다윗을 죽이고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당연히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게 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와 나의 후손을 기억하여 너와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근거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요 아직까지는 사울의 왕권이 든든해요. 누가 봐도 든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만 없어지면 왕자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될 거예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통치권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항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고통 속에 살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 분명히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맞이하게 하신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현실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많이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정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이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사울의 위협적인 창과 광야로의 도피 생활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구구절절한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우정 때문에 왕위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우정 때문에 왕위를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직은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요나단은 왜 자신의 왕위를 포기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순종함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아주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세웠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 자신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방향이 틀렸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따로 정하신 것이 있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살펴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본받아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뭘 잘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요, 먼 훗날 왕이 됩니다. 먼 훗날 왕이 된 후에 이날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절름발이 무미보셋을 불러서 모든 사울 왕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 재산을 다 줍니다. 재산을 준 것만이 아니라요, 무미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자신의 왕자와 공주들과 똑같이
식탁에서 먹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헤세드적 사랑보다 더 큰 헤세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도 여전히 절름발이 무미보새처럼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절룩거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만찬을 맛보며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베푸신 성령의 열매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